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창고를 자르기 위해서 옆에 있는 가위로 잘랐는데 잘려지지를 않습니다. 반창고가 밀리기만 하고 끊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있는 가위를 가져다가 잘랐는데 금방 깨끗하게 잘라졌습니다. 집사람이 옆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음식 먹는 것을 자르는 것인데 어떻게 반창고를 자르는 데 사용하느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위나 칼은 무디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카로워야만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위나 칼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무디어지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날카로워야 제 기능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무디어지면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카로워야 주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딘 사람이고 누가 날카로운 사람입니까?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지에 내리는 단비처럼 내 마음속에 가득히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쓰십니다. 영혼이 잠자고 있거나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무디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영혼이 날카롭게 살아있는 한 사람을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날카롭게 살아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제자가 되었고 또 부름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해석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12제자를 설명할 때 이름만 거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킨 주의 제자입니다. 제롬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외경에 있는 바돌로메 복음서가 바로 바돌로메가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메니아의 아파로폴리스라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나다나엘, 바돌로메, 그는 실로 주의 부름을 받아 주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주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전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그와 함께 이 성찬에 주어진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헌신의 결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진정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인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여서 주님이 쓰임받는 귀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아야 그 사람과 오래 사귈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에서 호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장호단이라는 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 말의 뜻 역시 사람을 쓸 때에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추장호단이라는 말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송건이라는 사람이 적벽대전 당시에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주유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또한 패배가 눈앞에 보이는 이릉대전에서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육손을 전격적으로 발탁하여서 기사회생하며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장호단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사람을 쓸 때에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사람을 기용하여 쓸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의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만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을 쓰는 곳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나다나엘은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에게 가서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우 귀족적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상민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나다나엘은 매우 귀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위나 지식이나 혹은 가문의 명예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특히 죄인과 세리와 창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절대로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나다나엘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매우 강한 신앙적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이야말로 주님의 생각과도 전혀 다른 귀족적이고 신앙적 교만을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분명히 그 사람이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장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장호단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장점을 보실 때 반드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자, 이 나다나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사람의 중심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거짓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48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이 진실한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함이 없도다. 그 중심의 마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대응해서 설명을 해보면 그 당시에 가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된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운데 전전긍긍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속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욕심이 중심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너는 진짜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마음 속에 진실함을 붙들고 있는 참 이스라엘이다. 간삼이 없도다.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때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과연 율법과 예언서가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다나엘은 율법과 예언서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나다나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셋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냐?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다리, 네 다리, 다섯 다리 걸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저도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 대접하는데 분주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쩌면 얌체처럼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탁 엎드려서 말씀에 집중해요. 그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주님, 마르다 보고 말씀하셔서 제발 나를 도와서 음식 좀 만드는 일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너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좋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는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을 읽고요, 예수님 좀 너무하시다. 그 부엌에 열심히 일하는데 좀 도와주도록 하지, 어찌 그것은 어쩌면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느냐.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다나엘은 귀족적이고 신앙적 교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육체에 남은 떼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물질도 혹해하고 권력도 차지해야 되고 또한 많은 세상의 것을 즐기기도 해야 되는 온갖 것들에 분주해져 있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중심이 진실하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긴 절입니다마는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이 내 입의 꿀송이보다 답니다. 말씀은 내 길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인생을 헛된 길을 걸어가지 말고 주의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될 때에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주의 쓰임에 합당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 너는 미래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가 지지난 주일 새생명 축제 때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2일 MBC 보도에 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암이 뇌와 폐에 여러 군데 퍼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91세 생일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92살 노인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2일에 다시 MBC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92세의 노인이 테네시주의 멤피스의 헤비다트 현장에 청바지 차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퍼져서 심지어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는 톱으로 나무를 썰고 이 장도리로 못을 박는 일을 하는 장면이 여름 사진에 찍혀서 뉴스에 나왔어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몸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지난 91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70년을 함께 살아온 내 아내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영원히 살 천국에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번 기자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저 천국에 가서 살 것입니다. 지미 카터는 지금도 주일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그 몸으로 심지어 11월 12월에는 평신도 신앙교육 이 일자들이 매주일 성경 강의를 평신도교회 일정이 쫙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지미 카터를 존경합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짓기 거기 나가서 톱을 썰고 장도리질을 하고, 그리고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강의하는 일이 12월까지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지미 카터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고백처럼 보고 있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도 주께서 내게 맡기신 명령, 그 사명 쓰임받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오늘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의 미래의 은혜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보십시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너를 보았다 했더니 49절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제자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것 가지고 너가 크다고 생각하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실제로 나다나엘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것도 봤을 것입니다.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도 봤을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도 보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야곱이 루스탕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첫째로는 하늘이 열려진다. 너의 인생의 미래에는 하늘이 환하게 열린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한 번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열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 뜻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얘기하는, 십자가로 전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를 통하여 열매 맺어질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평생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에 계속 되어질 것이고 주의 이름 증거하는 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쓰임받는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며 무엇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성령께서 너에게 능력을 준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기만 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게 있는 모든 은사, 세상의 가치들이 능력의 도구가 되어져서 주의 쓰임받는 것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어서, 성령께서 능력 주시어서 쓰임받는 육체에 남은 때가 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리 사이에 너무나도 못생긴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뒤뚱뒤뚱 걷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못생겼어? 쟤는 왜 저렇게 걸음을 뒤뚱뒤뚱 걸어? 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조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오리 새끼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에 와 하고 탄성을 쳤습니다. 그때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에게 이런 말을 했다죠. 얘, 너는 왜 여기 있냐? 너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야. 그런 말을 했다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주의 성찬 앞에 바르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입니까? 백조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주의 성찬 앞에서 주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줘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래, 그러지 못해서 영혼이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갑자기 능력 주시어서 그 쓰임을 감당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의 성찬 앞에서 구원받은 기쁨에만 그치지 말고 주의 쓰임받는 사람의 헌신의 결단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